10월 26일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막들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듭니다. 부살렐이 이제 성소 내부의 기구들을 다 제작한 후에는 성막들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들었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렇지만 성막들은 일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잡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번제단 위에서 태웠죠. 그래서 이 번제단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단단한 아카시아 나무로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듭니다.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붙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노쇠를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와 또 여러 가지 제사들을 이제 번제단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짐승이나 곡식을 드리는 제사 형식을 취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드린 제물의 고기를 같이 먹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헌신과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통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제 번제단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이 있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또 그리고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 또 제단에 쓸 그물들을 다 놋쇠로 만들었어요. 그 성소 내부에 들어가는 기구들은 금으로 싸거나 이제 금 자체로 순금을 두드려서 만들었지만은 제단과 제단에 쓸 기구들은 다 놋쇠를 입히거나 놋쇠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제물들을 태우는 열기를 등이 견뎌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번제단은 지성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희생 제물을 받아주시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뿔이 네 모퉁이에 있는 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는 기능을 그것을 감당했죠. 요압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뿔을 잡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물 두멍과 그 받침을 놋쇠로 만들었습니다. 그 재료는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 거울이었습니다. 이 물두멍에 물을 담아두어서 제사장들이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를 끝나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이 정결해야 함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물두멍을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대 근동에서 거울이라는 것은 유리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잘 닦인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동 거울은 대부분 둥근 몸체에 길쭉한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요. 이 손잡이는 주로 상아나 목재로 만들었어요. 여기 여러 가지 문형을 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거죠. 자, 아주 그 당시에 여인에게 있어서는 귀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바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 다른 보석들과 함께 가지고 여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이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서 물두멍을 만드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헌신적인 행동이 있었죠. 여인들의 이러한 헌신은 육적인 용도로 사용되던 것을 영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게 한 것이죠. 여인들이 거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단지 그것은 개인 소유물에 그치고 말았을 것인데, 이제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도구 중 하나로 귀하게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수족을 씻어야 해서 손과 발을 씻어야, 만약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성막들의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성막 주변에 허허벌판이 아니라 사방으로
기둥을 만들고 휘장을 쳤어요. 그래서 밖과 안을 구별한 거죠. 남쪽과 북쪽은 각각 45m, 동쪽과 서쪽은 각각 22.5m의 크기죠. 근데 이제 휘장을 칠 기둥과 그 밑받침을 노스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어요. 동쪽 울타리에는 이제 문을 만들었는데 길이 9m, 높이 2.25m의 정문을 만들고 휘장을 쳤습니다. 자, 성막들의 동쪽은 이제 예배자의 구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물을 바치는 번제단과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었고, 성막들의 서쪽에는 이제 성막이 있는 거죠.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막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성막들의 번제를 바치는 번제단과 또 물두멍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번제단에 드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바로 성막들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물두멍에 자신의 그 피로 더럽혀진 손과 발을 씻죠. 피를 막 손에 대야 되니까 그런 거 다. 그래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가서 자신의 직무를 이제 감당하도록 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그 성막들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죄 용서함 받은 후에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 아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제사가 단번에 성취되었죠. 더 이상의 이러한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공적인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번거로웠던 여러 가지 제사 절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